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된 지 66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감리교회에서는 그동안에는 6.25 한국전쟁 기념주일로 지켰다가 순교자 기념주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6.25 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초기와 같이 던진 순국 선열들과 순교자들을 기념하고 그들의 신앙 정신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자는 뜻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꿈에도 그리운 그런 나라죠. 가고 싶죠?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보통 이렇게 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원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꽃밭이 가득했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흘렀습니다. 또 고대 궁궐 같은 그런 궁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머물러 집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거기서 또 하나님을 뵀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와 동행했습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죠. 근데 그 얘기는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고 그 강물 좌우편에는 그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나무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예요. 살아서는 못 가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못 가는 나라, 죽어서야 가는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가만히 들어보면요, 죽어서 가는 나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땅에 종원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디 시냇가가 흘러가고 맑은 물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고대 궁궐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셨는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는 풍요로움이 있어서 많이 먹고 많이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으나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주는 의로움, 내가 법이고 내 생각이 기준이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로움으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런 의로움 말고, 사람이 주는 어떤 그런 평강, 그거 말고, 사람이 주는 어떤 기쁨, 세상에서 받는 기쁨, 물질이 많아서 얻는 기쁨, 그런 거 말고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로움을 갖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의 집이 고대 궁궐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집에는 정원이 없을지라도, 내 집에는 시냇가가 흐르지 않더라도, 내 집에는 유실수, 과실수한 나무 한 그릇도 없을지라도, 오늘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내 안에 의로움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가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뭘까 생각해 보면서, 평화다. 평화야만이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 근대 역사 속에서 너무나 고단한 세월을 살았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일제의 말발굴 아래서 짓밟히면서 우리가 34년 10개월 동안 처절하게 살았어요. 정말 인권도 유린당하고 국권도 상실당하고 우리는 인간이지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며 살았던 그 처절한 시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광복이 되자마자 강대국의 이해 논리에 따라서 약한 이 나라는 두동강이 나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처참하고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 비극적인 역사가 5년이 지나니까 엄청난 일로 문제가 돼서 1950년 6월 25일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전쟁이 왜 비극이냐 하면은 이방민족과의 싸움도 아니고 이건 내 동족과의 싸움이요, 내 형제와의 싸움이요, 형이 동생을 죽인다고 총뿌리를 겨루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고 총뿌리를 겨루는 그러한 싸움이고, 그런 전쟁이기에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전쟁이 아닐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전쟁이 발발돼서 북한은 6월 25일 오후 새벽 4시를 기해서 포를 발사하는 걸 기점으로 이제 남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남침을 하는 것은 어떤 싸움을 위해서 싸우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왜? 그 당시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북한은 소련제 탱크로 한 200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탱크가 2대밖에 안 됐어요.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토요일 날 외박이 나가, 군인들도 외박 나간 상태라 나라를 지킬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시절에 그런 무서운 전쟁이 터지게 된 것이죠. 이제 파죽주세, 이런 무서운 그런 그 세력을 가지고 북한은 이 땅에 침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산 넘고 물 건너고 사람 있으면 쏴 죽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걸려서 저 남쪽까지 내려간 거지, 뭐 싸우다가 지쳐서 그런 내려간 게 아니죠. 이제 이 땅은 조카 통일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하여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함께 다시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북진 통일을 향해서 힘차게 또 역전을 하고 이렇게 북으로 향해 갔을 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에서 오르락내리락 전쟁에 치받다가 결국 3년 1개월 만에 전쟁이 이제 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 나라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은 안 된다, 종전이어야 된다, 어떻든 간에 저들을 다 깨부셔야 된다, 미국 대통령에게 애절하게 호소했건만
강대국들은 지루한 전쟁 더 이상 자국의 피해를 원치 않았기에 그냥 강제적으로 휴전을 선언해버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66년 동안 전쟁의 위협 속에서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평화입니다. 평화만이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았던 지난 6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그리운 우리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지루하고 고단했던 지난 100년 속에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쏟아가며 인생을 다 바쳤던 이름 모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 포함한 순국 소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시간 다시 한번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8가지의 복 가운데에서 평화에 관련된 복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진정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8가운데 복 가운데서 평화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화에 관련돼서 2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평화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지극히 좋아하는 사람, 평화 애호주의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평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정말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계속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평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싸움을 싫어합니다. 안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안 싸웁니다. 싸움이 있다면 그건 뭘 싸워? 나 그냥 안 싸울래. 다른 데로 갈래. 싸움을 피합니다. 싸움을 피하고 싸움이 없는 곳으로 가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아유 힘들게 못 살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다른 데 가서 그냥 편안하게 평화를 사랑하니까 평화롭게 살 거야 하고 그 자리를 탈피해 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분쟁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 나는 평화를 좋아하니까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그건 내 일 아니야.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거기는 싸우든 말든 거긴 분쟁이 있건 말든 나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평화를 좋아하는 대로 가겠다 하고 가는 사람이 평화 애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현실 도피하는 사람, 무사 안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평화를 사랑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그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로 싸움도 싫어하고 현실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다 뒤로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평화 애호주의자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평화에 관련된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말 그대로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다. 문제를 해결해서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분쟁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거기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 세상은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제가 잘났거든요. 나만큼 잘난 사람이 있겠냐고. 그래서 잘난 사람이 모여 사는 동네는 항상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다 보니까 언쟁이 되고 언쟁이 심해지면 싸움이 되고 그게 국가와 국가가 한다면 전쟁이 되는 거고 결국 전쟁과 싸움이라는 건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데서 우열을 가리자고 하는 데서 오는 비극적인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내가 최고야.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한 게 죄 아닙니까? 그건 무서운 죄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때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로 살아가야 될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평화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철저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질서를 무너뜨릴 때는 평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닌 게 하나님이라고 대드는 거 하나님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대드는 거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응징을 하셔서 추방하시고 내쫓아내시고, 그리고 다시 품으시는 과정을 겪으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싸워가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안 싸우지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싸워야 되는 이 역설적인 이론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친화력, 조화력, 이런 것들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본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떠냐?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그랬어요. 내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가난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지리도 못 사셔서 힘들고 어렵게 살 때 내가 부잣집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지 몰라요. 내가 부잣집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요, 제가 목회를 나가면서 또 한 번 느낀 거야. 내가 목사의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목회자 아들로 있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그 목회가 잘 풀리고 승승장구 일치월장하는지, 그걸 볼 때마다 참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사의 아들만 돼도 좋을 텐데, 근데 우리 집 애들은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 목사의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부잣집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건 말할 것도 없지. 왜 아들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그냥 받기에 아들입니다. 얼굴 못나도 괜찮고 공부 못해도 괜찮고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 아들만 되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것이 네 거다. 하나님의 능력도 네 거, 하나님의 축복도 네 거,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네 거. 필요하면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받아가라. 마음껏 써라. 그리고 아버지의 부요가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근데요, 이 세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 거 그냥 받는 건 좋아해. 그래서 무조건 받으려고 그래. 그래요,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그냥 맡긴 것도 없는데 그냥 막 달래. 그게 아들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는 하나님께 맡긴 것도 없이 마음껏 받아낼 수 있는 아들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이 세상에 화평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아들로서 달랠 걸 달래야지. 나는 아들로서 자격도 갖추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한다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 너 맨날 싸우기 좋아하고 대들기 좋아하고 너 맨날 분열 이루고 갈등 조장하면서 무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달래는 게 그렇게 많냐? 너 한 번이라도 화평하게 해본 사실이 있느냐?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위해서 싸워본 적이 있으며 갈등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위해서 네가 애를 써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으면서 어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맡긴 것도 없는 주제에 그렇게 달래는 게 맞냐?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달래는 권리만 했지 내가 갖춰야 될 자격은 안 갖추고
권리만 갖고 지금 주장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로서 자격이 갖춰졌을 때 달라고 권리 주장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한 번도 아들로서 자격을 갖춰본 사실도 없이 분열 조장하고 갈등 조장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대들기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 이거 주시오 한다면 이게 어불성설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화평을 만드는 건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가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이 땅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사셨던 분 가운데 최고의 어른이 계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이 아닙니다. 이미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이 깨어진 화평을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냥 된 게 아니라 대가가 지불됐어요. 일단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대가요. 엄청난 대가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겠어요? 이게 이미 벌써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도 대접을 받았냐? 대접도 못 받았어.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 피를 쏟는 대가, 땀을 흘리는 대가, 이거 없이는 화평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정말 피를 쏟고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십자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 풍요의 시대라고 합니다. 먹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분의 차를 한번 타보고 갔는데 그 차가 1억 1천만 원짜리 차래요. 1억 1천만 원짜리 집 한 채? 그 차가 움직이는데 타보니까요, 와, 세상에 차가 이렇게 좋을 수가, 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가 좋더라고요. 실내 공간이며 그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대단한 차더라고요. 이래봬도 내가 1억 1천만 원짜리 차를 타본 사람이요, 내가. 야, 우리나라 차 정말 잘 만드는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풍요와 넉넉함과 그리고 대단한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 그러나 불과 몇 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시대가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이런 풍요는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대가가 있었어요.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 땀을 흘렸고 누군가 피를 쏟았기에 이루어진 대가입니다. 저마다 잘났다고 싸우고 치고받고 했다면 이런 대가는, 이런 풍요의 시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 넉넉한 시대를 마련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지구상 최후의 분단 국가로 오명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이 땅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평화를 이 땅에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져야 될 평화로 우리 후손들이 이제는 전쟁 없고 싸움 없는
풍요의 땅에서 더 열심히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평화와 풍요의 시대는 우리의 앞선 세대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피를 쏟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남과 북은 언젠가 통일을 이루어서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지만 우리끼리라도 싸우지 말아야지. 지금은 정치판은 여야 대립으로 무한대립적 상태에 있습니다.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노사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사회의 단면을 보면서 한때 전쟁이 터졌던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할까. 지난 66년 전에 한국에 전쟁이 터졌을 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아니잖아요. 총알이 빗발치는 그러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먹는 거냐, 마시는 거냐, 좋은 집이냐? 아니잖아요. 이 전쟁이 끝났으면, 이 땅에 평화가 있었으면,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고 피 흘려서 만들어낸 이 평화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라면, 아니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아야지. 왜 싸워? 왜 갈등해? 왜 대립을 해? 이거는 절대로 우리의 피 흘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평화를 이룬 우리의 선조들이 볼 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요.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 이 나라가 이런 정쟁이 끝나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먼저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요, 굉장히 일하는 사람이고요, 무사한 일주의 아닙니다.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선물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가톨교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칭찬받고 존경받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화가 정착되고, 내가 사는 동네에 평화가 정착되고, 내 나라 내 민족이 평화가 정착돼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교회 물려주고 우리의 후손에게 좋은 나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평화를 만드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 손주, 며느리, 그리고 대대로 이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다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마음도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는 뭐냐? 겉으로만 예수님 믿는 척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럼 예수님 마음이 뭘까? 우리 보통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중요한 마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평화가 있어요. 그 평화를 닮아가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가야 돼요. 당신이 십자가 고통을 당해서면서까지 평화를 만드셨던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우리 한국교회 가톨교회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어둠에 빠져 있으면 평화롭습니까? 두렵습니까? 두렵죠. 이 두려운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다면 빛의 삶을 살아감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둠에 빠져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들어주신 예수님처럼 빛으로 사십시다. 지도의 빛으로 사시고 말씀의 빛으로 사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태신자 초청 주일입니다. 물론 6월 한 달도 여러분이 많이 전도하셔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다음 주도 신경 써서 이제 전도에 열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생명을 가르치고 영생을 가르치고 그들의 어둠을 물리쳐,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한다면 진정한 그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전도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